안녕하세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름 시즌 성경 교리 특강 주기도문 강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도 풍성한 기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평소 기도 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거나 또 혹은 더 뜨거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셔서 이 강의를 또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님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기도도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셨죠. 또 믿음의 처음 행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J.C. 라일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현재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깊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습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습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또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대의를 맡기신 적이 없다.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기도 자체를 잃어버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퇴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식었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생활에 흥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 라고 E.M. 바운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은 기도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놔 볼까 봐요. 네, 저는 아이 셋 키우면서 이제 찬양 사역 하느라고 사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서면 밥때, 또 돌아서면 밥때, 또 밥때. 자꾸 식기도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조금이나 좀 순수해서 네. 진짜 하나님과 작은 것까지 이렇게 좀 기도를 했는데 이 점점 커가면서 제가 커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뭐 예를 들어서 주님 45개 숫자 중에 6개만 제발 아니면 4개만이라도 그런 거 없을까요? 바쁠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초간단, 초스피드, 울트라 슈퍼, 초강력 기도. 그치. 이러면 좀 하나님이 좀 많이 싫어하실까요, 목사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기도 시간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 초기에 그 순수한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런 감정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왠지 모를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마치 내 기도는 이벤트성 기도인 것 같아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삶 때문에 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3번의 강의에 이어서 짧게 우리 주기도문의 이 구성을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성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존재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나와의 대화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6개의 청원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먼저 앞부분 3개의 기도를, 청원 기도를 보았는데 앞부분의 3개의 청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의 3개의 청원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이 3개의 기도 중 첫 번째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의 3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기도인데요. 첫 번째 현재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의 용서와 그리고 미래, 시험과 악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미래의 시험과 과거의 모든 죄를 위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6개의 청원 기도 중에 5번째 청원 기도에 해당하고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는 2번째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요,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유전되어진 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범죄입니다. 우리 각자가 행한 세부적인 죄입니다. 원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 구속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범죄, 우리가 계속해서 세부적인 죄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 명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죄라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는요, 모든 죄가 동일한 죄성이고 다 죄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사랑이 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죄에 대한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요, 우리 판네 베르크라는 신학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과도한 집착, 과도한 관심, 이런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집중하는 삶, 그것에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지죠? 식욕, 소유욕, 성욕, 성취욕, 이런 욕망들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집중하는 죄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기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소유욕이 될 때도 있고요, 성에 대한 집착으로 번질 때가 있고요,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SNS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취욕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흔히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에 먹방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먹방은요, 식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로서의 이 문화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 문화로서 오늘날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느냐,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집중해 볼 텐데, 예배 시간에 아마 죄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번역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가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죄라는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 원어는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페일레마라는 것은 당시에 경제적인 채무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던 용어였습니다. 빚 또는 부채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죄를 빚, 부채를 뜻하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는요, 하마르티아,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의로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마르티아의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가에게 채무관계 속에서 지을 수 있는 그 죄, 오페일레마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죠. 그것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페일레마의 죄의 문제, 빚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이 불의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말씀해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한 국가의 1년 예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이고 사람이 개인이 사실은 감히 만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빚을 짓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0달란트의 빚진 종이었는데 이 종이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 빚을 자기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을 바라볼 때 주인이 그것을 아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혀 그것을 용서해 줄 만한 자격이 없는 종이지만 임금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그를 놓아 보내어줬다.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종이 그렇게 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의 그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아주 정말 악한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종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내리는 결론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과 같이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임금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너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임금의 말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잊고 있었던 한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저의 옆집에 아주 젊은 당시에 제 기억에 한 40대 한 젊은 부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젊은 부부가 저희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제가 하굣길에 집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골목길에서 그 젊은 부부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주 모욕적인 언어로 욕설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솟구쳐서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에게 그 젊은 여자분에게 아주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이렇게 감정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서 모욕적인 언어로 막 공격하는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에 제가 대응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 감정에 대해서 사실 잊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었고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했다라는 그것이 대해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속에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불편한 시선들,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자연스럽게 관계들은 회복이 되어서 서로 간의 왕래도 있고 좋은 관계들은 형성이 되었지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기회는 놓쳤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셨던 그 은혜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 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나의 주변에 아직까지 있다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전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마땅히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그 빛을 탕감받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경험한 그 은혜로 그 경험으로 누군가의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넉넉히 탕감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청원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청원 기도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 받을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시험 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페이라스모라는 것입니다. 페이라스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것, 영어로 번역하자면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략, 그래서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시험은 일반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가능하시던가요? 가능하지 않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의 시작,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공생애의 끝,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예수님은 다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시험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 내 욕심을 내세우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취하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곳에부터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절대로 내가 관심 없는 것에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욕심으로 커갈 때 우리는 미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늘 우리가 이 기도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요, 마치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라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시험을 그대로 맞이하지 말고 영적 군사와 같은, 완전 무장한 군사와 같이 시험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어떤 공격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완전 무장된 믿음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투구가 있는가? 나에게 성령의 검이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의의 흉배가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가? 또 복음의 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점검함으로 어떤 공격이 나를 찾아오든지, 시험은 안 당할 수 없으니까, 시험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랑의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견딘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공식입니다. 시련을 견뎌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 동안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로부터 시험을 돌파하라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공식을 성립하여서 이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시험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포네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것은요, 사용되는 문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성 명사로 쓰일 때는 모든 악한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말할 때 이 악, 포네로스라는 것이 쓰여졌고요. 또 이것이 다른 문법으로는 남성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것이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 그 인물을 지칭할 때 이 포네로스라는 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둘 다로 신학자들은 다 해석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대표적인 증거가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은 악의 세력 아래에서 놓여져 있게 함으로써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기도대로 우리를 악에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한 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대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그 현재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유혹을 이기기만 해달라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마지막 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미국 땅에 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런 프라이드 먼스라고 하죠. 성소수자들을 위한 달,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흔히 가는 타겟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프라이드 먼스 때, 아직까지도 제가 며칠 전에도 갔을 때도 아직 있던데 여전히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옷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로 그것이 많이 제품들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옷이며 가방이며 또 심지어 책도 아이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가장 앞에 전시해 두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사진인데 죄송하지만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뭐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요즘에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래그 퀸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그런 여성의 옷을, 성인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옷을 착용하고요. 그렇게 몸을 부풀게 이렇게 아주 성적인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 놓고 행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은요, 한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모아놓고 이러한 복장으로 아이들한테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6월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서요, 이 드래그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 성소수자들이 와서요, 아이들 앞에서 또 아이들의 부모 앞에서 정말 희귀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그 아이들 앞에 동화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가는 부모나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는 이 땅의 이 문화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이들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저의 기도의 장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앉아서 기도했다면 저의 요즘의 기도의 장소는 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 타겟,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여러 가지 상점들,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에 빠져있는 이 사회의 아이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도 확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상점, 도서관, 이런 곳에 가서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본받아서 청원의 기도로, 주기도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면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또 이 기도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